제가 성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건너뛰고 싶은 그러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뭐 이리저리 막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해도 도대체 이 본문에서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냥 건너뛰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뭐 제 성격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이 본문을 갖고 씨름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그랬어요.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고 헤어졌는데 뭔 설교를 해야 되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들 싸우고 그래? 우리 남편 설교 준비하기 힘들게. 신실한 사역자들이 보여준 일탈이 사실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좀 멈칫하게 합니다.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모범적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바나바는 특히 이제 바나바는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이 회심하였을 때 신자들이 바울과의 접촉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또 신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질을 하고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이 잘 믿질 않습니다. 바울의 그 저의를 의심하고 그와 교제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바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경계하고 있을 때 이 바나바는 바울을 신뢰하고 또 그를 교회에 기꺼이 소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지만 교회에서의 자기 위치에 연연하지 않고 바울을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 교회의 교사로 이렇게 함께 소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둘이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고 처음 시작할 때는요 바나바가 그 선교팀의 리더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전도팀 내에서 점차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제 바나바는 뒤로 이렇게 약간 밀려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할 때에도 바나바는 겸손히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선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정말 신실하게 사역했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도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죠. 사람들이 자신과 그 바나바를 스스라하고 허메라하고 제우스와 헐메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막 숭배하려고 할 때 자기들이 경배받아야 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그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바르게 경외의 대상을 돌리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무가치함을 성경 곳곳에서 항상 고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신학적으로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할례와 율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때 이 두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의 가르침에 일치하여서 함께 이 복음을 주장했습니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은혜의 복음을 변호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팀워크가 잘 돼서 참 팀워크를 잘 이루고 열심히 사역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공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에도 둘이서 함께 주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하죠. 이제 우리가 전에 전도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각 성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우리 신방하자, 다시 한번 돌아보자 제안했을 때에도 이 사역을 함께 하는 것에 바나바가 기꺼이 동의하죠. 그리고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여기서 다툼이 생기고 말았죠. 갈등의 원인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이기도 한 이 마가 요한을 함께 선교 여행에 동행시키자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바울이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바울이 이 제안을 거절했던 이유는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1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났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여행에 이 마가 요한이 함께 동참하여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밤빌리아라는 곳에 갔을 때 더 이상 이 마가는 선교팀과 함께 하지 않고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뭐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너무 힘든 선교 여행이 싫어서 돌아갔는지 뭐 어쨌는지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실하게 선교 여행을 함께 마치지 못한 것은 사역자로서 보면 또 결격 사유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같이 막 선교를 하러 갔는데 중간에 집에 가버린 사람 다음에 선교 여행할 때 또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새로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이 마가는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냥 조금 다툰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심하게 다퉜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 갈라설 정도로 그렇게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결정을 보면요, 야 정말 두 사람의 성향이 이 결정 속에 딱 드러납니다.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화평과 화목의 사람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정도로 그러한 화목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할 때 교회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써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려고 하는데 제자들도 다 두려워해서요, 바울과 사귀지 않습니다. 그가 제자 됐다는 사실을,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믿어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위장 전향자 또는 그 프락지라는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뭐 이중 간첩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선수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피의 대상이던 이 사울이라 하는 이 바울이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을 그 후에 안디옥에 파송했을 때에도요, 그가 안디옥 가서 열심히 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사울을 찾으러 안디옥에서부터 5가지 일부러 가서 사울을 찾아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그 해석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권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위자.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 별명입니다. 이 사람의.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밭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는 원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가자고 할 때도 단지 마가가 자기의 생질이기 때문에, 조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마가를 다시 격려해서 신실한 사역자로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 바나바의 마음이 잘 들어있는 거죠.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의 결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바나바와는 조금 달라요. 성품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의 글들을 보면 기독교의 교리들을 정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는 쉽게 정에 치우쳐서 잘못된 것을 눈감아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무조건 용납해야 된다 이런 사람 아닙니다. 결정을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컨버트한 후에도 바로 가갖고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가서 예수의 복음을 막 전하죠. 그런 사람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또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오프너라고 해야 하나요? 선교의 문을 여는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가요, 외식한 적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밥 먹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물론 밖에 나가서 밥도 먹었는데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유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당도하자 그들을 두려워해서 자리를 피한 적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명색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를 아주 가차없이 책망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순결과 또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역자의 자격 조건을 고려하는 이 바울의 결정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걸까요? 정말 결정하기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그렇죠. 한편에서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요즘 교회는 사랑이 없어.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용납해 주는 것도 없고 그냥 작은 꼬투리도 잡아서 막 잡아먹을 듯 달려든다고 그 교회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포용하는 것 너무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말들 많이 합니다. 교회가 너무 냉랭하고 따뜻함이 없다고 불평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교회가 정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들을 막 직분자로 세우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교회의 폐단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이 사라졌다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순결함이 없어졌다고, 상실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권징이 바로 서고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모든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 요건을 정말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바울과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건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돼서 주석들도 좀 찾아보고 또 다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했나 찾아보고 또 아리클들도 막 찾아서 살펴봤는데요, 다 저랑 똑같아요. 바울이 옳다는 사람도 있고요, 바나바가 옳다는 사람도 있고, 정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둘 다 잘못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한 주일 동안 성경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 이들이 갈라진 것에 대해서 성경이 보도하면서도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향해서 갔다. 그래서 교회를 굳게 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더 이상 바나바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바나바가 틀리고 바울이 맞은 것 같아. 바나바가 틀렸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고, 바울이 옳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을 두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전혀 관심 자체가 없어요. 두 사람이 헤어진 후에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인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바나바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래요. 성경에는 바나바의 사역, 그 이후 사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여전히 자비량으로 자기가 벌어서 일하며 수고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마가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고 에휴 저놈 신실하지 못한 놈이야,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서 자신이 용납하지 못했던, 용납해주지 않았던 이 마가가 정말 신실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빌레몬서에 보면 1장 24절에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마가는 나의 동역자다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마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가가 바울 자신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그 그늘진 곳에서 마가 역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바나바가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왜 둘이 싸워서 정말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드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데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죠. 그런데 교회가 주님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도 로마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그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베드로의 그 사도 계승권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자기가 베드로의 그 후계자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 한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친히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각기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각자 성향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지식의 정도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요,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다투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음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옳음과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나는 옳으니까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도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실수도 합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고집하죠. 그래서 에서가 복받기를 원하는 이삭과 야곱이 복받기를 원하는 리브가가 갈등하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아들들 에서와 야곱도 또 갈등합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 꿈 얘기했는데 그 형들이 엄청 싫어하는 얘기잖아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실수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강행하는 실수도 합니다. 신약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다 열심히 하려다가 실수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기도 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으로 자처하는 그런 실수들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오늘 본문에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싸우고 갈라서죠. 어떤 일들은요 정말 명백하게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죄냐 아니냐 따져야 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요 잘잘못 가리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주께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본문에 보면 갈등도 있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분열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교회들을 굳게 했다 그럽니다. 바나바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기록이 없다고 해서 바나바의 사역이 바울의 사역보다 더 열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바나바 역시도 바울의 사역과 똑같이 중요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고 교회를 굳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이름이 막 나오다가 베드로가 교회의 부흥과 또 선교를 주도하죠. 그런데 15장이 지나면 베드로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도 바울보다 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의 사역이 바울의 사역보다는 덜 중요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덜 중요한 사역자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존재하시고 또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신자들이 보고 만나고 관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바울도 바나바도 자기 고집 부리고 분열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해 나가는 것 같지만 정말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 같지만 실제로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해나간 존재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죠. 바울도 바나바도 자기 고집 때문에 다투고 분열하여서요 성경이 읽는 사람들을 정말 멈칫하게 만듭니다. 특히 설교자인 저를 멈칫하게 만들어서 한 주 동안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든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분열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시카고에도 많은 교회들이 갈라지고 분열하였죠.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 주장했던 것들이 정말 교회에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서로 상반되어서 다투게 하고 나누게 하였듯이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항상 우리 교회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옳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이 그런 것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서로가 주장하는 옳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주장할 때, 나의 옳음을 내가 확신할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나의 옳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재직회도 하고 또 뭐 공동회의도 하고 하죠. 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빨리 옮겨서 팔아서 옮기고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왜 팔아야 되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자기의 옳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옳음이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주님 앞에서는 주님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여져서 나의 옳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든든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나 때로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